우리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우리 교육부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이 저녁에 교육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5장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유치부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안명자 부장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육부 헌신 예배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헌신을 다짐합니다. 교육부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 다른 지체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배우고 교육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 열심을 다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모두가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제자된 저희들 주님의 삶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한 걸음씩 주님이 걸으신 길을 따르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제자된 믿음의 삶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시며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때 듣는 저희들도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육부원과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함께 나오셔서 특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4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이삭을 버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목사님 아브라함과 이삭 듣기만 해도 좋은 이름이죠. 참 은혜스러운 이름인데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들려주실 때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기대를 가지고 큰 은혜와 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교육 번신하는 예배입니다. 귀한 시간인데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네. 네, 오늘도 헌신하는 귀한 시간 은혜 받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교육부 헌신하는 예배입니다. 교육부는 씨앗을 심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라고 안 하고 꿈씨앗 유치부라고, 또 꿈새싹 유년부라고, 또 꿈나무 초등부라고 이렇게 불러요. 다 뭐가 들어가요? 꿈이 들어가죠. 잘 아시네. 예. 꿈이 들어가요. 꿈은 지금 꾸는 것인데 미래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귀한 우리 어린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보게 됩니다. 또 봐야 되는 것이죠. 꿈을 씨앗으로 심어요. 그러면 그 꿈이 언젠가 새싹이 돋아 나오겠죠. 그냥 새싹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무로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을 바라보고 꿈을 꾸며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당장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내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열심히 사역하고 기다리는 부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겠죠. 로마의 군사령관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도 길죠. 베시파시아누스. 못 외우겠더라고요. 네. 우리 세 글자도 어려운데 너무 베시파시아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군사령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로마의 군사령관인데 그 예루살렘 성을 허문 장군이기도 해요. 그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전에 유대교의 유명한 랍비인 벤 자카이라고 하는 이 랍비를 만나게 됩니다. 그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벤 자카이라고 하는 그 랍비가 이 사람을 보더니, 그 장군을 보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곧 황제가 되겠군요. 곧 황제가 될 거라고. 장군인데 아직은 황제가 될 거라는 얘기를 듣고 뭐 설마 했는데 정말로 다음날 그가 장군에 올라가요. 황제가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았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 장군이 황제가 된 후에 이 벤 자카비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유대인들을 징계하고 예루살렘 성을 내가 파괴하고 무너뜨릴 텐데 당신 나한테 해준 게 있으니까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겠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그래요. 이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기로 했고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대요. 여러분 같으면 뭘 구할까요? 뭘 구할래요?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대, 황제가. 이 벤 자카비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이에요. 유대인은 로마인이 파괴할 수 없는 것을 가져야만 한다. 그것은 교육이다. 로마인은 후손들에게 칼을 물려주겠지만 유대인은 자손들에게 교육을 물려주어야 한다. 교육은 칼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유대인이 로마인을 이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해요. 그리고는 이 벤 자카이라고 하는 이 랍비가 한 가지 청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기로 했으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해도 그 안에 야브네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은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 야브네라고 하는 그 조그만 마을은 학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학교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워내는 곳인데 다른 곳은 다 파괴하더라도 그곳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그곳을 살려줘요. 나머지는 다 파괴하지만 결국 이 학교를 파괴하지 않은 거예요. 성전은 파괴됐지만 또 그 이후에 로마도 무너졌지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무너지지 않았고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민족으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당장 효과를 보는 건 칼이나 창이나 총이에요. 이런 무력은 당장은 뭔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진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교육의 힘이다. 교육의 힘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의 힘을 무시하지 말고 지금 당장 어떤 보이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소홀히 여기지 말고 교육의 힘으로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교육에 힘쓰는 우리 교육부와 또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이었죠. 이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얼마나 귀했을까요? 100세 아들 낳아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100세 되신 분도 없어요. 이게. 100세가 됐을 때 아들을 낳았다니 얼마나 귀하고 이뻤을까요? 정말 이뻤겠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보면 정말 이쁘다면서요. 전 아직 몰라. 나중에 알 날이 있겠지. 근데 그렇게 이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녀보다 더 이쁘다고. 사실이에요? 아멘이래. 아멘이라고 하신. 자녀보다 더 이쁘다고 그래요. 증손주는 더 이뻐요. 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아들을 낳았으니 뭐 손주 같은 거지. 증손주 같은 거지. 얼마나 이쁘겠어요. 애지중지했겠죠. 요즘 우리 사회도 아이를 낳으면 애지중지하잖아요. 애 하나에 부모 둘이 붙어도 안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4명이 붙어도 쩔쩔매고 있는 게 오늘의 우리 모습인데 그 1명, 2명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막 치맛바람도 있다고 하고 막 학교에도 간섭한다 그러고 뭐 그래. 관심 갖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학교에만 맡겨놓지 않고 그래도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하는 건 좋은데 지나치면 안 되겠지. 지나치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죠. 교육에 관해서. 작년에 있었던 일을 보니까 경북 칠곡에서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부모가 담임 선생님하고 조금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 바꿔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뭐 담임 선생님 바꿔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원래 좀 안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뭐 특별한 사연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바꿔달라고 이제 학부모가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에게 압력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꾸기로 한 거죠. 그랬더니 나머지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 선생님 안 바꾼다고. 초등학교 애들이 우리 선생님 바꾸지 말라고 막 들고 일어나서요. 아이들이 농성을 했어. 그래서 학교 등교 거부. 초등학생들이 거부 운동을 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가 나온 거 봤어요. 참 이게 부모님들이 잘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 그때부터 그런 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안타깝게 들더라고요. 또 작년 6월에는 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가 화가 나서 막 기물을 파손하고 또 교감 선생님 막 욕하고 침 뱉고 깨물고 막 욕설을 하는 이런 모습을 동영상 찍은 거 기억나요, 여러분? 못 봤어요? 못 봐도 돼요. 그런 장면을 보니까 정말 저 아이가 장차 커서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아이를 너무 귀하게 여겨서 그런가? 그러면 교회 학교는 어떨까?
사회에 있는 학교들이 그렇다면 교회 학교는 어떨까? 교회 학교는 잘 하고 있는 것일까? 잘 가고 있을까? 괜찮을까? 앞으로도 괜찮을까?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매우 소중히 여겼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정말로 잘 키워냈어요. 하나밖에 없고 소중한 자녀였지만, 그러나 애지중지도 했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생각을 같이 우리 잘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모범을 보이는 신앙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모범이 되는 신앙이었어요.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시험하시려고 부르시죠. 그리고는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중반부터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어떻게 드려요? 번제로 드리라. 여기 가만히 보면 그냥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안 하고 이삭 앞에 수식어가 많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내 아들이에요. 이 이삭은 내 아들. 네, 그냥 아들도 아니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얼마나 소중한지 그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는 그 아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 알죠? 네. 배를 가르는 거예요. 각을 뜨는 거죠. 피를 다 쏟는 거예요. 이거요, 그냥 말은 쉽지만 여러분 짐승도 번제 잡는 거 쉽지 않아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요? 귀를 의심할 만하죠.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실 리가 없어. 뭔가 잘못 들은 것이 확실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 잘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요? 이렇게 안 물어봐요. 진짜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바로 움직여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해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가 얼마나 잔인한 인간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에 토를 달지 않아요. 뭐라고요? 충격이에요. 도망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나귀의 안장을 지우죠. 그리고 아침에 출발합니다. 3일을 가요. 지옥이었겠죠. 3일 동안 좀 가까운 데서 하라고 하시지 이렇게 먼 데까지 3일 동안 가는 길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 길을 올곧게 가요. 곁길로 가지 않아요. 빙빙 돌아가지 않아요. 바로 가요. 올곧게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역시 믿음의 조상다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만 해요. 왜? 그의 믿음이 올곧아요. 굽어있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거나 굽지 않고 토를 달지 않고 그냥 순종해요. 그냥 순종해요. 올곧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올곧은 믿음. 올곧은 믿음이 있어요. 그 길을 가요. 그게 그에게는 모범이 됐을 거예요. 이삭이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뭘 하는지 나중에 알았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나중에 어쩌면 아들 낳고 알았을지도 몰라요. 대단하다. 우리 아버지 믿음이 대단하다. 그리고 그 본을 받았죠.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는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첫째도 본보기요, 둘째도 본보기요, 셋째도 본보기입니다. 그랬어요.
본보기가 뭐예요? 모범이죠, 모범. 첫째도 모범이 돼야 되고, 두 번째도 모범이 돼야 되고, 세 번째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게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고 본대로 산대요.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고 본대로 산대요. 이해가 되면 아멘? 가르친 대로 살지 않고요, 본대로 산대요. 여러분, 가르치면 다 받아들이나요? 안 그래요. 근데 본 건 따라해. 신기하게 따라해요.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다 따라하지 못해요. 다 배우지 못해요. 그런데 본 건 쉽게 따라해요. 사람은 가르쳐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본 것으로 변해요. 사람은 가르쳐서 변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보면 변해요. 사도 바울이 변한 것은 지식으로 알아서 변화된 게 아니라 다메섹 가다가 주님을 봐서 변화됐어요. 인간은 가르쳐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뭔가 학문적으로 가르쳐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본 것을 따라가는 존재. 그래서 좋은 걸 보여줘야 돼요.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어린 꿈나무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좋은 걸 보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올곧은 것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옆에 태우고 운전을 하고 갔답니다. 운전을 하고 막 가는데, 옛날 얘기예요. 운전하고 막 가는데 신호가 딱 바뀌었는데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요. 빨간불인데 간 거야. 교통순경이 잡더래요. 교통순경 잡으니까 섰죠. 서가지고 교통순경이 오니까 경례하고는 면허증 달라고 하는데, 면허증 밑에 10,000원짜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뭔지 알아요? 운전면허증 밑에 10,000원짜리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받았죠. 받고는 경례를 딱 하면서 안전운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요즘 얘기 아니라고 했어요. 옛날 얘기. 요즘에는 그랬다가는 오히려 더 잡혀가요. 요즘에는 돈 줬다가는 큰일 나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아멘은 좀 그런데 하여튼 장로님 경험이 많으신가 본데 이렇게 돈을 주면 어디까지 했어요? 돈을 주면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옆에 타고 있다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든 거지. 아들이 이렇게 쳐다봤어요. 이게 뭐냐는 거지.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아. 아들아, 괜찮아. 다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나고 성장했어요. 청년이 됐어요. 아르바이트를 해요. 어떤 과일 가게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하는데, 그 주인 아저씨가 좋지 않은 과일은 뒤로 빼고 좋은 과일 앞에다 두고, 그리고 좋은 과일 팔 때 이 안 좋은 과일을 껴서 파는 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좋은 과일을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안 좋은 과일을 어떻게 껴서 넣어서 파는가를 교육을 한 거예요.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주인 아저씨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쳐다봤어. 그랬더니 아저씨가 하는 말이,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하는 거야.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말을 들은 거지. 이 사람이 이제 더 크고 성장해서 회사에 들어가고,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돈을 빼돌렸어요. 횡령을 한 거야. 그러다가 걸려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부모님이 난리가 났어요. 막 울며 불며 와서 이 아들에게, 너 어쩌다 그렇게 했니? 왜 그렇게 했니? 좀 정직하게 하지.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예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괜찮아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다들 그렇게 산대. 누가 하던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하던 이야기. 동네 아저씨가 하던 이야기. 자기도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무슨 발전이 있어요? 다 망가진 거지. 다 망가진 거. 슬픈 이야기예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나쁜 점도 닮아요. 좋은 점도 닮아요. 좋은 점만 닮으면 좋겠는데 나쁜 점은 정말 빨리 닮아요. 금방 배워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 다들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올곧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올곧게 믿음의 길을 갔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 교육부 오늘 헌신 예배니까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보는 교육이 참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육부가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교육할 때 좋은 모범으로 믿음을 보여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므로 자녀들을 정말로 잘 세워가는 우리 교육부와 또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목적입니다.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삭의 피가, 이삭의 생명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그렇게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은 지금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도 시험하려고 부르셨다고 1절에 나와요. 시험하려고 부르셨어요.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 보는 거. 예,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시험은 몇 점 맞아야 돼요? 많이 얘기했는데 시험은 몇 점 맞아야 돼요? 답은 100점. 100점 알려드렸어요? 시험은 몇 점 맞아야 돼요? 아유, 그래도 아직도 모르시고. 시험은 100점 맞아야 돼. 100점. 지금 아브라함이 시험 보는 거예요. 몇 점 맞아야 돼요? 100점 맞아야 돼. 아브라함 100점 맞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아브라함 100점 맞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과연 이삭이 아들이 출생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목적이신가? 이거 테스트 시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전에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제일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테스트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삭 바칠 수 있니? 라는 말은 하나님이 더 소중하니? 하나님이 더 귀하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낳고는 얼마나 예뻐했겠어요. 밥을 먹일 때도 자기보다 아들을 먼저 먹였겠지. 놀 때도 아들이 잘 있는가 봤겠죠. 잠을 재울 때에도 자기가 자기 전에 아들부터 재웠겠죠. 하루에 수많은 시간들을 아들 쳐다보고 보냈겠죠. 하나님이 그걸 봤겠죠.
제가 아직도 날 사랑하는가? 제가 아직도 나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는가 궁금했던 것 같아. 그래서 테스트를 해요. 근데 우리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스트에 성공해요. 승리한 거예요. 요즘에 자녀들이 목적인 경우가 참 많잖아요. 자녀들이 제일의 목적인 경우가 참 많아.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소중해.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지 자녀이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요즘에 이렇게 보면 이번에도 이제 신년 감사예물 이렇게 올렸잖아요. 또 주일에도 이렇게 감사헌금 드리시는 거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감사 내역을 적으면 보거든요. 근데 보면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제법 많이 올라와요. 우리 자녀 뭐 취업 앞두고 있는데 잘 되게 해달라고, 시험 앞두고 있는데 잘 보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 뭐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뭐 이런 식의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올라와요. 자녀들 가정이 평안하기를 기도 제목을 적어서 올리는 분들도 많아요. 좋아요. 다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뭘까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목적 삼아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훨씬 중요해요. 가끔 혼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좀 이거 하지 말까? 시험 들 수도 있는데. 혼자 드는 생각이 이렇게 자녀들 뭐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잘 되는 게 뭘까? 시험에 합격하면 잘 되는 걸까? 취업하면 잘 되는 걸까? 결혼하면 잘 되는 걸까? 믿음 없는데, 하나님 모르는데, 이건 오히려 안 되는 게 잘 되는 거 아닐까? 시험에 떨어지는 게 잘 되는 게 아닐까? 오히려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오히려 실패하는 게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제가 실패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요. 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와요. 하나님 모르는데 성공하면 뭐 할까?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데 시험 잘 보면 뭐 할까?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 삼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 좀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목적 삼아 사는 자녀만 될 수 있다면 시험 좀 떨어지면 어때요? 취업 좀 잘 늦게 하면 어때요? 그게 뭘 대단해요? 하나님 모르는 게 큰 문제지.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산 넘어 산이잖아요. 이거 끝나면 또 딴 게 돼야 되고, 그거 끝나면 또 딴 게 돼야 돼요. 끊임없이 그렇게 산 넘어 산으로 계속 정복해야 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끝이 없어요. 다 잘 돼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비록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다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찾고 부르짖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줄도 알고, 그렇게 가야지. 그게 잘 가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육부가 자녀들을
귀한 어린 생명들을 잘 양육해 내되 세상적인 어떤 성공과 세상적인 어떤 권력이나 명예와 어떤 부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목적 삼는 자녀들로 잘 양육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자녀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녀의 말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라. 자녀는 싫어, 안 해, 안 가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이 두 개가 충돌해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자녀들의 말을 따라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접어. 그리고 자녀가 그렇다니까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자녀들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제껴두고 자녀의 말을 따라요.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자녀로 키우게 돼요. 참 예민한 때에 하나님 모르는 자녀로 키우면 다시 회복이 어려워요. 잘 안 돼요. 그때는 야, 한 달만 하자 뭐 이래놓고 그게 1년, 2년, 3년 가는 거예요. 안 돼요, 그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내 뜻대로 하고 싶지만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 다닐 때는 교회 학교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하나님 모르고 살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1순위에 두는 법,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는 법을 배워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서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자녀들이 올곧게 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이삭처럼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육해 가야 돼요. 하나님을 제일의 목적으로 삼는 법, 하나님을 제일의 목적으로 두고 사는 삶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찬송가 94장에 보면 그런 찬송 우리가 불러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네. 이 찬양이 약간 금지곡 같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키기가 어려워서 잘 안 불러. 주 예수보다도 귀한 거 나 많거든. 그러니까 부르기가 어렵대요. 근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라고 찬양하게 그렇게 가사를 만들었죠. 이걸 마음에 새기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돼요. 이게 교육부의 사명이에요. 참 중요한 사명. 그럴 때 그게 꿈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꿈 새싹이 되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꿈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꿈나무 되어 나오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도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열심히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평일날도 이렇게 보면 와서 뭐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뭐 장난치고 놀고 떠들고 뭐 그래. 너무 좋아요. 혹시 어떤 분들이 그러지 않을까 좀 걱정돼요. 이렇게 교회 평일날도 와서 막 있으면 너 왜 왔니? 이렇게 물어보고 넌 할 일 없니? 막 이렇게 물어볼까 봐 걱정돼.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래도 교회 와서 공부도 하고 교회 와서 떠들기도 하고 교회 와서 그래도 있는 게
난 너무 귀해요. 잘 왔다. 잘 왔다 그래요. 이쁘다 그래요. 사실이잖아요. 사실이면 아멘. 우리 장로님만 아멘 하시는데 좋잖아요. 너무 귀해. 너무 고마워. 딴 데 갈 수도 있잖아요. 세상 다른 친구들이랑 어디 여기 길거리 쏟아질 수도 있잖아요. 길거리 여기 내려가 보면 그렇게 무리져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무리져 다니는 애들 중에 가끔 우리 교회 애가 하나씩 있기도 하더라. 그래도 뭐 나쁜 짓 하다가 걸린 친구는 없으니까 괜찮은데, 그래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믿음으로 잘 서야 돼요. 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본보기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들이 크면 세상은 달라질 거예요. 믿음으로 이 자녀들이 서기만 하면 세상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정말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모범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목적 삼아 사는 법을 가르치고 알려주고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귀한 자녀들도 교육부를 통하여서 부릴 듯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교육부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을 봤습니다. 어려운 시험이어도 잘 감당함으로 모범을 보여주고 하나님만이 목적이심을 나타내므로 둘 다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육부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처럼 모범을 보이며 하나님을 목적 삼아 살아 귀한 자녀들도 잘 인도하는 귀한 교육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모범이,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고 하나님을 제1의 목적으로 놓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30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로 와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대의 소망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대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부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이금숙 부장선생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서 또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교육부 환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안에서 꿈을 심고 열매 맺는 귀한 교육부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대로 또한 믿음대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이 주님의 시선이 닿는 곳에 또한 주님의 마음이 닿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는 오직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단기 선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 우리 3월 말경에 마지막 주 중에 갈 계획인데 함께 여행 가는 거 아니고 단기 선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참여하시도록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장학회에서 장학생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잘 추천해 주셔서 귀한 학생들에게 좋은 혜택이 가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속해 이름 변경된 거 다 아시죠? 네, 여기 모인 분들은 다 아시는데 안 오신 분들 중에 간혹 옛날 속해 이름을 여전히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좀 혼란이 있으니까 잘 보고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열심히 섬겨주셨던 이미애 권사님이 이제 부장직을 내려놓고 또 교회학교 선임직을 이제 내려놓으시게 돼서 오래됐더라고요. 30년이 넘도록 그렇게 잘 해오셔서 기념패를 아마 감사패를 한 것 같아요.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로패 이미애 권사. 권사님께서는 중부교회 교회학교 교사와 유년부 부장교사로 37년 동안 열정과 헌신을 다하여 교회학교의 부흥과 다음 세대 양육에 힘쓰셨으므로 이에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한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주 2025년 1월 22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교회 담임 목사 길재준. 네. 누구 교회학교 선생님 한 분만 핸드폰 들고 나와 봐봐요. 사진을 하나 찍으면 좋겠다. 그죠? 네. 사진을 그래도 누가 한 명 찍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서 있는 모습도 하나 찍어줘요. 네. 찍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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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많이 애쓰셔 주셨는데 덕분에 아이들이 시작할 때 아이가 37살 된 거 아니에요. 그때 태어났다면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거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목사님 축복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육부가 헌신함으로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 지혜와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귀한 교육부가 하나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교회가 꿈을 꾸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미애 권사님,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날 이때까지 온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그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함으로 예배하고 모범적인 사람, 모범적인 교사, 또 목적을 하나님께만 두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귀한 어린 생명들을 잘 인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